아삽은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를 찬양대 대장으로 임명했고 그는 평생토록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찬양은 그의 직업이었고 노래는 그의 인생이었지요. 그런데 아삽은 오늘 시편 78편에서 잠시 노래를 멈추고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옛적에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가나안 사건, 심지어 다윗의 이야기까지 약 430년의 역사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노래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역사 이야기입니까? 음악 선생님이 뜬금없이 역사 수업을 진행하면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답이 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삽에게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마지막 세대가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내 또래에서 다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행적이 다음 세대로 흘러내려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이 한 가지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여기서 끝나도 되는가? 내가 받은 은혜가 과연 여기서 끝나도 되는가? 우리 부모님들이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꼭 교회에 가거라. 이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요? 아삽에게도 이것은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회의 7월, 8월의 달력을 잠깐 살펴볼까요? 지금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일부터 25일 중고등부 미션 캠프가 진행되고 또 25일, 26일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27일부터 31일까지는 어와나 영어 캠프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8월 11일부터 13일은 청년부 포스타월드가 진행되지요. 7월 둘째 주부터 8월 중순까지 5번의 다음 세대 행사가 연이어 계속되는 것이죠. 한 달 반 동안 우리 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세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달력은 그저 여름 행사의 일정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아삽의 질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 여기서 끝나도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받은 믿음 여기서 끝나도 될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여기서 끝나버려도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자녀가 받고 그 자녀들이 받은 은혜를 또 그 자녀가 이어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며 숙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조언을 주고 있는데요. 아삽의 조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 신앙을 계승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4절 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이상한 표현이 나오네요. 숨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은혜를 일부러 숨기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아이를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안 돼.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안 돼. 이것은 철저히 숨겨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없지요. 은혜를 일부러 숨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왜 숨기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삽은 알리지 않는 은혜는 자연스럽게 숨겨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전하지 않으면 저절로 숨어버리는 특성이 있지요. 그래서 전수의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하든지 숨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유네스코는 2010년 우리나라의 제주어를 소멸위기 언어로 공식 지정하였습니다. 아무도 제주어를 금지한 적이 없고 쓰지 말라고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주어가 소멸위기의 언어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부모님들이 집에서 표준어만 계속 쓰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금지가 아니라 침묵이 한 언어를 이 사전에서 지워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금지해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모 중에 그 누구도 신앙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그 집의 은혜가 소멸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숨김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첫째로 무관심입니다. 우리 애들의 신앙은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우리 애들 교회 잘 나가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잘 믿겠지. 아이의 영혼을 그냥 교회 학교에 외주주고 그냥 나는 그 아이들 필요한 것만 채워주면 되겠지 하며 부모가 손을 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침묵입니다. 집에서 밥 먹을 때 식탁에서 회사 이야기, 집감 이야기, 성적 이야기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불참입니다. 성경학교, 교사 모집 광고에 귀를 닫고 성경학교가 진행된다 해도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내 아이가 그 부서에 속해 있음에도 아이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아이를 거기다 데려다 놓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숨기는 것이지요. 이렇게 은혜가 숨겨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완전히 다른 세대가 출현하여 신앙의 세대가 끊겨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교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는 우리 울산 인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엄중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이 은혜를 아이들에게 숨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침묵하는 세대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의 눈앞에 드러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hin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밀어드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져 줄 줄 알지요. 사실 그 모든 일의 첫 번째 책임자는 부모였고, 산업화 시대가 찾아오면서 아이들을 맡길 데 없어 맡기기 시작한 것이 주일학교였고, 그래서 주일학교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영성을 훨씬 더 쇠락시킨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1차 책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 갖다 뭐라 하지 마시고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 말씀이 너의 인생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한번 대화해 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정말 언젠간 우리 애 돌아오겠지, 그냥 우리 애 그냥 언젠간 하나님이 불러주시겠지, 그러다 안 불러주시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숨기지 않는 우리 귀한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젊은 세대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들이라도 우리 아이들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 아이 주일학교 가면 정말 다 배울 것이라는 생각 내려놓고 내가 집에서 이 아이의 영적인 스승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학교 믿었다가 피곤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공답을 말해야 합니다. 4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러분, 무엇을 전하겠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예, 그분의 능력, 그분이 행하신 사적. 여러분, 누가 주어인가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사람의 성공담, 우리 부서의 성공담, 부흥담이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전해드리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78편을 천천히 읽어보면 세 번의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약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던 백성들의 태도가 계속 교차하여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옛적에 하나님이, 17절에 그러나 그들은, 23절에 그러나 그가, 그러나 하나님이, 33절에 그러나 그들이, 43절에 그때의 하나님이, 56절에 그러나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돌봐주셨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배반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의 사이클 후에 65절을 보면 또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때에 주께서 한 번 더 이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한 번 더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이 아삽은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더 하나님을 배반했다면
아삽은 이 시편이 더 길어지는 한이 있어도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한 번 더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공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의 실수보다 한 번 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것은 우리의 실패 위에 한 번 더 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돈이 못 되어 아이에게 신앙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되어 아이에게 신앙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아삽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변명 좀 그만해라. 여러분,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가 본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증언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판사가 증인에게 무엇을 물어볼까요? 학력인가요? 미모인가요? 아닙니다. 진짜 그 사건을 보았습니까? 이것만 물어보지요. 증인의 자격은 유창함이나 어떤 학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목격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다는 그 목격,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로 가르치는 것만 증인일까요? 아닙니다. 저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손이 바로 증인의 손이고, 저 지하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무릎이 증인의 무릎이며, 금투 기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는 그 운전석이 사실은 그 증인의 증인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힘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저 작은 돈이지만 아이들 간식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건네는 작은 봉투가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번 성경학교 캠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냥 알아서 다 하겠지, 시간 지나면 끝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공담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전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때 우리 아이들은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한 세대를 바라보며 조금 더 수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여러분, 문장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애들이 또 일어나서 또 그들의 자손에게 전합니다. 이것을 보면 아삽의 눈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가 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전수는 한 번 전해주면 끝나는 택배가 아니고요. 오늘 나에게 복음을 받은 이 아이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또 다른 교사로 성장해서 이 아이가 또 다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수고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 중에 이상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400m 이어달리기. 이 경기에서 진짜 이상한 부분은 4명이 100m씩 나눠 달리는 이어달리기인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 4명이 100m씩 달리는 기록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바통을 주고받느라고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텐데 어떻게 더 빠를 수가 있지요?
비밀은 바통존에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자는 바통이 도착하기를 서서 기다리지 않고 저 뒤부터 엄청 빠르게 달려가면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더 속도를 내서 이 바통을 건네준다고 하지. 기침거림도 없고 머뭇거림도 없이 그렇게 400m를 달리니 가장 빠른 4명이 달리는 기록보다 빠른 기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수의 비밀이지요. 다음 세대가 받기만 하는 세대로 서 있으면 신앙은 세대마다 멈췄다가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우리 주일학교가 정말 수많은 일들을 했고 아이들을 우리 교회로 모아서 그들에게 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복음도 심었지요. 그러나 그 세대가 그냥 서 있는 세대로 내버려 두다 보니 지금 우리의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도 얼마나 많이 힘든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올 여름의 목표는 즐거운 추억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기쁘게 해주십시오. 즐겁게 해주십시오. 물놀이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다 부수적인 부분이고, 오늘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가 훗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교사로 다시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오늘 성경학교에서 복음을 받은 그 아이가 20년 후에 이 자리에 교사로 서서 다음 아이에게 바통을 건네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할까요? 우리가 할까요? 교사가 해낼까요? 능력 있는 목사가 오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냐면,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도 그냥 대충 하고 마무리 짓고 후반기 분반공부 시간 대충 가서 아이들 대충 만나고, 아이고 내년에 교사하다가 힘들면 저는 그만둘 테니까 누군가 세워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믿고 보낼까요? 하나님, 저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때에 이 아이들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아이들이 좀 커서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은혜는 내가 보고 죽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와이드 비전 센터 수십억 들여 건물 지었는데 하나님, 저 건물 5년 후 10년 후에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건물이 다른 용도로 쓰여지길 원한다면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을 하나 더 마련해 주시고 저 공간을 그렇게 써주십시오. 이런 영적인 욕심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경제적으로 따지면 우리 아이들이 많을수록 돈만 나갑니다. 쟤들이 뭐 헌금을 합니까? 뭘 합니까? 애들 많을수록 의자만 부셔지고 TV만 깨지고 유리창 깨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저 아이들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세워지면 내가 수십억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가 내 대를 이어서 우리 교회의 교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시고 더 관심을 좀 써주시고, 여름에 교사들만 그냥 땀 삐질 흘리고 또 뭔가 잘못되면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그러지 마시고, 정말 수고 많다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당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 저 태어나지도 않은 곳에서 커가고 있다고,
응원해주는 우리 귀한 교사들,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내 말 안 듣습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 아이 이제 교회 안 온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아이가 교회에 못 오고 있는 것이죠. 늦더라도 내 아이는 꼭 다시 온다. 내 아이가 머리가 휘어져서라도 이 자리에 다시 꼭 온다는 그 욕심과 나의 목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회사 사장이면 뭐하고 서울대 연고대를 나오면 뭐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끝나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게 우리의 생을 마감해야 할까요? 여러분, 바통은 지금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에 이 바통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무관심하거나 침묵하지 않겠다는 결단.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더 찾아오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질문. 지금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가 나중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순직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는 아삽의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 여기서 끝나도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있어서 그 믿음은 반드시 전수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겠습니다. 교사로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물질을 통해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운전을 통해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거드는 일과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이 있을 때 누군가가 하겠지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을 통해 우리가 받은 믿음 여기서 끝나도 됩니까? 라는 아삽의 질문에 아닙니다. 나 때문에 이 믿음은 또 전수됩니다 라는 100점짜리 정답을 적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진행된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부터 이제 8월 13일 청년부 코스타 월드 캠프까지 이 릴레이는 뛰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을 건네는 사람도 필요하고 넘어지면 다시 부축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신발끈이 풀어졌으면 신발끈을 매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아니면 길가에서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그 경기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관중석인가요? 운동장인가요? 관중석에 있다면 이제 운동장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통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름을 지내며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이 20년 후, 30년 후에 이 자리에서 우리와 똑같은 노래를 부르며 서 있기를 기대하면서 아삽 가문의 그 500년의 역사가 우리 울산 hin돌교회의 500년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